안녕하세요. 신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4강에서는 신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네 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 사건이 인류의 구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증언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복음이라는 말의 뜻과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고 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비교하는 공관복음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세 복음서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공관복음 문제, 마가 우선설과 큐자료 가설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어떤 차이를 보이며 예수의 신성과 생명의 주제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음서는 표현과 구성은 다르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복음서를 개별적인 책으로만 읽는데 그치지 않고 각 저자가 동일한 복음을 어떤 문학적 구성과 신학적 강조로 전달했는지를 비교하며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용어는 헬라어 유안겔리온, 곧 유안젤리온에서 유래하며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전쟁의 승리, 황제의 즉위나 탄생처럼 공동체의 기쁨을 주는 사건을 알릴 때 이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키는 특별한 말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나 한 가지 교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공생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병자를 고치고 소외된 사람을 받아들이신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예수의 일생을 단순히 소개하는 전기가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신앙 공동체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문서입니다. 네 복음서는 동일한 복음을 각 저자의 관점과 독자의 상황에 맞게 기록으로 전해줍니다. 이 점에서 복음은 책의 제목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선포한 구원의 메시지였으며 복음서는 그 메시지를 예수의 이야기로 풀어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의 말씀과 행적은 처음부터 완성된 책의 형태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건을 설교와 가르침, 예배와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구두로 전했습니다. 이러한 구두 전승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암송되고 가르쳐지며 공동체 안에서 보존된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점차 줄어들었고 교회가 팔레스타인을 넘어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보다 안정된 문서 기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각 지역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교육하고 선교하며 박해와 내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두 전승과 이미 존재하던 작은 기록 자료들이 수집되고 배열되어 복음서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음서 기록은 구두 전승을 폐기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적 증언을 다음 세대에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여러 사람이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려 했고 저자도 전해진 자료를 자세히 살펴 질서 있게 쓰려 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형성 과정을 직접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여러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가 단순한 종교교사나 기적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려 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비유와 설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 새로운 삶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네 복음서 모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신앙의 중심 사건으로 다룹니다. 특히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마지막 시기의 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기 교회가 이 사건을 구원의 절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복음서는 공동체 교육과 선교를 위한 문서였습니다. 새 신자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증언하고 독자가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이끄는 신학적이며 선교적인 기록입니다. 복음서는 역사적 사건과 신학적 해석이 결합된 문서입니다. 예수의 세례, 갈릴리 사역, 제자들의 부르심,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실제 시간과 장소 속의 사건을 기록하지만
현대식 연대기나 객관적 전기처럼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들은 자신이 전하려는 신학적 목적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배치하며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는 복음서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기, 곧 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정체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문학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일반 정기를 넘어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증언하는 선포의 성격도 강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와 메시아를, 마가복음은 예수의 권능과 고난을,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을,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과 생명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초점은 모순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상호보완적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는 뜻으로 세 복음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이야기의 내용과 순서, 표현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세 복음서는 예수의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흐름으로 전개하고 세례 요한의 활동, 예수의 세례와 시험, 갈릴리 사역, 제자들의 부르심, 기적과 비유,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및 부활을 공통적으로 기록합니다. 때로는 헬라어 문장과 단어의 배열까지 매우 비슷하여 단순히 같은 사건을 독립적으로 기억한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세 복음서 사이에 구두전승뿐 아니라 문서 자료의 이용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은 똑같은 책 세 권이 아닙니다. 각 저자는 공통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독자와 공동체의 상황, 신학적 목적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배열하여 독특한 복음서를 완성했습니다. 공관복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주요 사건과 전체 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유사성입니다. 세 복음서에는 예수의 세례와 광야 시험, 갈릴리에서의 복음 선포와 제자들의 부르심, 병자 치유와 귀신 축출,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베드로의 고백, 예루살렘 입성, 성전에서의 갈등, 최후의 만찬,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반대자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흐름도 유사합니다. 특히 여러 단락에서 사건의 배열과 문장 표현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은 저자들이 서로 관련된 전승이나 기록 자료를 사용했음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각 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세부 내용을 추가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자들이 자료를 기계적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편집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성과 차이를 함께 관찰해야 공관복음의 문학적 관계와 각 복음서의 신학적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중심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씨 뿌리는 자, 겨자씨, 포도원 농부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요구를 설명했습니다. 비유는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는 선포였습니다. 또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은 예수의 권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와 질병과 악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제시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의 참된 인간적 모습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슬퍼하며 피곤해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모습은 그가 인간의 삶에 깊이 참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안식일, 정결 규정, 죄인과의 식사, 성전의 권위 등을 둘러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갈등은 점차 심화됩니다. 이 갈등은 예수의 가르침이 기존 질서를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보여주며 결국 체포와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배경이 됩니다. 세 공관복음은 많은 내용을 공유하지만 각각의 독특한 강조점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성경과 전통을 잘 아는 독자를 염두에 둔 듯하며 예수의 사건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이며 권위 있는 교사로 묘사되고 산상수훈과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배열됩니다. 마가복음은 세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전개가 빠릅니다. 곧이라는 뜻의 헬라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사건을 역동적으로 이어가며 예수의 권능뿐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와 제자도의 대가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서문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차례대로 기록하려는 목적을 밝히며
누가 사도행전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특히 여성, 가난한 사람,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등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의 관심을 두드러지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세 복음서가 각기 다른 공동체의 질문에 복음으로 응답한 증언임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예수 이해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복음서는 추상적인 교리 설명만을 제시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며 행동하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달합니다. 비교적 간결한 문체와 기억하기 쉬운 비유, 반복되는 사건 구조는 구두로 선포되고 교육되던 초기 전승의 흔적과도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야기 형식이라고 해서 신학적 의미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 제자들의 실패,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믿음과 제자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세 복음서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위치에 놓거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각 저자가 자신의 독자에게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은 서로 경쟁하는 기록이 아니라 공통된 예수 전승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전달하는 상호 보완적 증언입니다. 이를 함께 읽으면 예수의 사역과 초기 교회의 복음 이해를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문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유사성과 의미 있는 차이를 어떤 문헌 관계로 설명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적 논의입니다. 세 복음서를 나란히 비교하면 같은 사건이 비슷한 순서로 이어지고 어떤 단락에서는 동일한 헬라어 어휘와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반면 한 복음서에만 있는 이야기, 같은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세부 묘사, 가르침이 놓인 위치의 차이도 발견됩니다. 초기 교회도 복음서들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지만 인쇄술의 발전과 본문 비교 연구가 활발해진 근대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공관복음 문제는 어느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는지, 저자들이 서로의 문서를 알았는지, 공통된 구두 전승이나 사라진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전승을 어떻게 보존하고 선택하며 편집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나의 이론이 모든 세부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므로 여러 가설을 증거와 한계 속에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관복음을 비교하면 유사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세례, 광야 시험, 중풍병자 치유, 오병이어, 베드로의 고백,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때로는 문장의 순서와 핵심 어휘까지 거의 같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주된 언어가 아람어였을 가능성이 큰데도 현존하는 세 복음서의 헬라어 표현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은 저자들이 공통된 헬라어 문서나 서로 관련된 기록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차이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와 애굽 피신이, 누가복음에는 목자들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며 마가복음에는 다른 두 복음서가 생략한 세부 묘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같은 주기도문도 마태와 누가에서 길이와 문맥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억의 오류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목적과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재배열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문제는 바로 이 유사성과 다양성을 함께 설명하려는 연구입니다. 마가 우선설은 마가복음이 공관복음 가운데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주요 자료로 사용했다는 가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약학자가 이 견해를 유력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이 마태와 누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 복음서가 함께 다루는 사건에서는 대체로 마가의 순서가 기준처럼 나타납니다. 또한 마가의 문장이 다소 거칠거나 설명이 어려운 곳에서 마태와 누가가 표현을 더 매끄럽게 바꾸거나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이런 현상은 짧고 어려운 형태가 먼저이고 후대 저자가 이를 확장하고 다듬었다고 설명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책이 짧다고 반드시 먼저 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대 교회의 전통적 증언과 다른 문헌 관계 가설도 존재합니다. 더구나 마태와 누가가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마가에는 없는 예수의 말씀 자료는 마가 우선설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가 우선설은 강한 설명력을 가진 다수설이지만
역사적으로 직접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문헌 비교에 근거한 학문적 가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대표적인 이론이 이 자료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두 복음서 저자는 첫 번째 자료로 마가복음을 사용했고 두 번째로 예수의 말씀을 주로 담은 공통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상의 자료를 독일어 자료라는 뜻의 쿠엘에서 첫 글자를 따 큐라고 부릅니다. 큐 자료가 가정되는 이유는 주기도문, 세례 요한의 설교, 시험 이야기의 일부, 원수 사랑과 같은 가르침이 마태와 누가에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마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복음서의 표현이 때로 매우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문맥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공통 자료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큐라는 고대 문서의 사본이나 제목이 실제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큐는 현존 문헌의 비교를 통해 재구성한 가설적 자료이며 모든 학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는 누가가 마태를 직접 사용했다고 설명하거나 여러 구두 문서 전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 자료설은 유사성과 차이를 잘 설명하는 유력한 모델이지만 확정된 역사적 사실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관복음의 형성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과 큐 자료 외에 각 복음서에만 나타나는 독자적 자료도 주목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전해지는 전승을 편의상 M 자료라고 부르며 동방박사의 방문, 애굽 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산상수훈 자체에는 다른 복음서와 공유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부를 M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태는 여러 전승을 5개의 큰 설교로 독특하게 구성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자료는 L 자료라고 부르며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 이야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M과 L은 반드시 한 권의 문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이용한 고유한 구두 전승과 문서 자료를 가리키는 연구상의 명칭입니다. 이러한 자료 연구는 복음서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오랜 전승과 편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저자가 무엇을 추가하고 어디에 배치했는지를 살피면 마태의 공동체 율법 관심과 누가의 소외된 사람 보편적 구원에 대한 관심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문서입니다. 공관복음이 예수의 갈릴리 사역과 비유, 짧은 논쟁과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데 비해 요한복음은 예수의 긴 대화와 신학적 담론, 표적의 의미를 깊이 설명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의 공생애가 주로 한 차례의 예루살렘 여행을 향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여러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또한 성전 정화 사건의 위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요한복음이 역사적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독특한 전승과 신학적 관점에서 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질문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령의 역할, 믿음과 생명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른 언어와 구조로 증언하여 네 복음서의 이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이며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선언함으로써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났다는 성육신 신학을 제시합니다. 이 서론은 예수가 공생애 중에 처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분이라는 복음서 전체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나는 이다, 곧 에고 에이미 선언도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각 선언은 단순한 비유적 자기소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구원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절대적인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상시키며 요한복음이 예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 사건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기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요한이 기록한 첫 표적으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결혼잔치의 기쁨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새 시대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사람이 위로부터 또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듭남의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경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장벽을 넘어 예수가 생수를 주시는 구원자임이 드러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의 절정에 가까운 표적으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을 실제 사건과 연결합니다. 동시에 이 표적은 많은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계기도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놀라움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이끄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기적을 주로 표적,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사건 자체의 놀라움에 머물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가리키는 기능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나의 포도주,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베데스다 병자 치유,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 나사로를 살리심을 7표적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자체가 정확히 7표적 목록이라는 제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 분류입니다. 요한복음은 짧은 비유보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과 나누는 긴 대화와 담론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담화에서는 사랑, 서로 섬김, 성령의 오심, 제자들의 연합과 사명을 깊이 다룹니다. 또한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믿음과 불신앙 같은 대비적 표현을 반복하여 독자가 예수 앞에서 선택하고 응답하도록 이끕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의 목적을 요약합니다. 요한에게 믿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인정하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지속적인 응답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은 죽은 뒤에만 얻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예수를 증언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 십자가의 영광, 믿음과 생명, 사랑과 공동체, 성령과 선교를 깊이 연결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내 복음서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